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아니죠. 사실 모든 사람에게 당연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청종하고 존중하고 순종하고 또 지혜로운 자식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누구의 입을 통하여 주냐면 바로 그 부모님 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계속 듣고 있는 대로 아버지를 통하여 자식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직접 자기에게 잘하라 소리 하기 참 민망하잖아요. 그런데요, 그걸 누가 가르치냐면 어릴 때 부모가 안 가르치면 가르칠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뭐 어떻게 가르치면 좋냐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어머니 공경할 걸 가르치고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아버지 공경할 걸 가르치고, 딱 좋죠. 그리고 직접 어머니 아버지가 직접 자기를 공경하고 존경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아주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들을 때, 말할 때는 서로 조금 거북한 면도 있고 민망하기도 하지만 직접 들을 때 제일 그 말이 잘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이 말하기 좀 곤란하지만 아버지가 직접 자기 자식 보고 너는 아버지를 존경해야 돼 했을 때 자식이 면전에서 아버지를 똑바로 보고 있는데 그 소리를 딱 듣고 나서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무시할 자식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되먹지 못한 그런 자식이 아니고서는 자기 아버지가 직접 자기를 존경하라 이 말을 했을 때 그걸 무슨 자기 입으로 말한답니까?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어색한 분위기 때문에 더 진중하게 듣게 돼 있어요. 가볍게 듣지 않는다고요. 만약에 여러분 진짜 이게 좀 안 해봐서 우리가 좀 그러는데요. 직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 입으로 남한테 저를 존경해 주세요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여기 청년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직접 딱 둘이 만나서 차 한잔하면서 너는 나를 존경해야 돼 이렇게 딱 말했을 때 그 다음부터 볼 때 좀 어색하긴 하지만 최소한 가볍게 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그 어색함 때문이라도 절대 가볍게 대하지 못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냐?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가르치지만 제일 좋은 것이 뭐냐면 바로 그렇게 낳고 기르고 가르쳐주는 부모를 존경하라는 소리. 그 소리 잘 못하는데요. 사실은 그 소리 해야 합니다. 네가 엄마인데 나한테 이러면 안 된다. 너의 아버지인데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누가 한 것보다 부모님이 직접 그렇게 말할 때 가장 효과가 높습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국말에도 어릴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엄마가 낳았는데 왜 아버지는 안 낳으시고 그러지? 그런 소리 많이 해요. 아빠가 일해서 먹여 살리는데 왜 어머니 나를 기르시고 그러지? 이런 의문을 많이 가졌는데요. 성경에도 말하면 너를 낳은 아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태어난 것에 관하여 어머니를 1차로 떠올리지 아버지를 떠올리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 어릴 때 다 그랬듯이 그 노래 가사를 듣고 영 안 맞는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엄마가 나를 출산했기 때문에 너를 낳은 부모 할 때 너를 낳은 부모에서 부를 자꾸 멀리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네, 낳은 자가 아버지라고 강조하면 어머니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나를 낳은 일에 있어서도 아버지가 그 일에 절대적인 역할을 한 분이구나 생각하고 지금 나를 낳은 이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낳았구나. 나를 낳은 자를 공경할 때 아버지도 공경해야 된다는 것. 이거를 가르친다. 또 하나 그냥 부모를 공경하면 될 것을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재밌는 게 자식이 나이가 들고 어머니가 나이가 들면서 어머니와 자식 사이가 가벼워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버지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가볍게 대하진 않은데 어머니는 친근함을 가장해서 가볍게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요?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래요. 경히 여기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낳은 일과 아버지를 무관히 여기는 일이 있는 것처럼 어머니는 늙었을 때, 즉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머니는 희한하게 가볍게 여기는 자식들이 많아요. 우리 번역에는 늙은 어미 이렇게 되는데요. 원래 원문을 읽으면 훨씬 더 와닿아요. 네 어머니가 늙어도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늙었다고, 나이 들었다고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자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연세 든 것과 관련하여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게 나이가 들수록 자식들이 가볍게 대하는 친구처럼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어머니를 경히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쭉 가면서 25절로 보면 22절과 25절이 바로 연결되면 자연스러운 것 같죠. 근데 실제로 이제 아버지를 청종하고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않는 삶의 실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23절입니다. 별도의 훈계, 별도의 말씀이라 해도 뭐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희한하게 이 진리를 사고 팔지는 말라. 이 말씀이 부모에 대하여 자녀가 해야 될 마땅한 행위를 가르치는 그 사이에 딱 끼어 있습니다. 자,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자, 일단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보죠. 진리는요,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한 거 아닌가요? 귀히 여기라는 그런 말 아닌가요? 귀히 여기는데요, 진짜로 살 수 있어요. 봐보세요, 여러분. 공부 배우고 싶을 때 돈 들고 가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악을 주시고 수학을 주셨는데, 수개념을 주셨는데, 그렇죠? 무언가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 담아놓은 그 질서입니다. 그거는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요, 하늘에서만 내려온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도 주어졌습니다. 기록된 이 성경 여러분 누가 공짜로 주던가요? 아니죠.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이거 우리가 돈을 주고 산 겁니다. 진리를 산다는 말을 일반 물건 사는 것처럼 그렇게 가치 없게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가치 있게 생각하기 때문에 똑같은 돈을 써도 하나님이 돈을 써서 진리를 얻을 수 있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돈을 써서 취하라는 겁니다. 참 우리말인데 이게 설명하기 그렇게 어려워요. 왜 오해하실까 봐 그러는데 저는 지금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면 진리를 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 목사들 중에 어떻게 설명한 분 있냐? 내가 그분의 설교를 배운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하늘에 들려주시는 말씀은 기도 중에 듣는 말씀은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네가 하나님의 이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살 줄 알았으니 너와 재물이 함께 망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 것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물건 취급해서 내가 돈이 많으니까 돈 가지고 구원도 사고 돈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네 환상 드는 거 내 거 얼마 주면 되겠어. 이런 식으로 취급해란 말이 아니고 거꾸로 말이죠.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귀한 거는 돈을 주고 살아도 내 전 재산을 털어서 사겠다 그런다고요. 그러죠. 가치 없는 거는 공짜로 줘도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내 전 재산을 들었어도 그 바꿉시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런 의미로 들으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리라면 이렇게도 말할까요? 우리 같은 설교자가 있잖아요. 설교자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약한 거예요. 그렇죠? 제일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고
강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듣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말씀이지만 모든 사람이 주셔 기록된 말씀은 직접성에 있어서 두 번째예요. 그죠? 세 번째는 뭐냐? 남이 그거를 풀어갖고 해주는 말이에요. 저희 같은 저번에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 육신으로까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 자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랬다고요. 그렇게 봤을 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통하여 증거되기 때문에 제일 직접성이 약하고 사람에 대한 충격, 임팩트도 약해요. 강도도 약하다고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고 있는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이름을 딱 부르면서 인간아 이렇게 부르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기겁을 하겠죠. 너희 이 자식아 왜 그렇게 사냐? 생각을 바꾸라, 말을 바꾸라. 그러면 안 죽으려고 그 순간에 바꿉니다. 제일 강하죠. 근데 뭐예요? 천하 만민에게 준 말씀,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준 말씀이라는데 왜 우리가 이걸 들어야 돼? 이렇게 들어요. 거기다가 저게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알아? 목사 지가 맞다고 생각을 막 풀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제일 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요. 근데 물론 바울이 설교했던 시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믿는 자 수의 역사하는 이 많다 그랬어요. 하여튼간에 이렇게 제일 약하게 듣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제일 약하게 오는 사람의 말일지라도 저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 하면 어쩌라고요? 제일 약하다 할지라도 돈을 주고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저 같은 사람 돈 주고 불렀잖아요. 맞죠?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돈 주고 불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왜요? 돈을 주고 한 사람의 삶을 우리가 생활을 책임을 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약한 형태긴 하지만 풀어서 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죠? 자,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진리를 사되 사는 거예요. 팔지는 말라. 우리끼리 예배 드려도 돼. 목사 있으면 뭔 차이가 있나? 그냥 우리끼리 하자고. 돈 아끼게. 그 돈 아껴서 뭐 하게 해요? 우리끼리 점심 때 맛있는 거 해먹게. 자, 그렇게 생각하면 어쩐다고요? 틀렸다 그 말입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이제 이해가 겁나 쉽죠? 쏙 들어오죠? 그죠? 사람이 돈을 가지고 쓸 때 제일 귀하게 쓰는 게 뭐냐면 진리를 사는 데 쓰라 그 말입니다. 제일 어리석게 쓰는 게 뭐냐면 있는 진리 팔고 돈을 얻자. 하나님이 어릴 때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랬어. 10살 때까지는 아멘 하면 되는데 20살 때 되니까 조금 고기를 갸우뚱하더니 30살 되니까 그거 싹 줘버리고 세상 사람한테 돈을 대신 얻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한테 교회에서 배운 건데 이거 네 가져가. 니는 나한테 돈 얼마 줘. 그걸 가지고 흥청망청 사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라는 겁니다. 지혜와 훈계와 명철. 우리가 생각할 때 진리와 지혜는 우리 입장에서 같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단계를 나누지 않으면 진리 첫 번째, 지혜 두 번째, 훈계와 명철 그 다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크게 말하면 진리계에 속한 것. 그렇죠? 진리의 그 큰 범주 안에 속한 거는 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훈계도 돈을 주고 샀어라도 이 하나를 듣고 그 훈계를 팔아버리고 돈을 취하고 배를 불리고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런 아들이 실제로 이렇게 진리를 사고 팔지는 아니할 줄 아는 이런 삶을 살면 구원 얻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왜 세상에서는 이거 내놓으라 그래요. 보세요. 팔지는 말면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 사겠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왜 사냐? 버리려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버리려고. 마귀는요. 우리에게 가진 진리를 뺏을 수 있다면 물질 안 아낍니다. 그럽니다. 너 오늘 교회 갈 거야 안 갈까? 안 가? 그럼 내가 오늘 술 사지. 너 오늘 나 놀러 가는데 같이 가겠어? 안 가겠어? 우리 회비 10만 원인데 나 교회 간다니까? 교회 가야 된다고. 야, 네 오늘 교회 안 가? 우리 따르면 회비 면제 줄게. 내가 네 거 다 내줄게. 이런 친구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많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면 안 된다 했어. 야, 네가 아버지 말 오늘 무시해. 안 돼. 야. 내가 너 뭐 사줄게. 내가 돈 대줄게. 야, 오늘 하루 무시하고 가. 보세요. 그래가지고 따라가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런 애가 효도하겠어요? 이렇게 살면서 부모 존중하겠어요? 안 하겠죠. 안 해요. 24절 보세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23절에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의인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사는
아들이 있으면요, 아비는 즐겁습니다. 한때는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오면 자랑할 거 있고 즐겁죠. 안 그래요? 왜? 그 1,000만 원 부모한테 안 줘요. 저희 친족 중에도 돈 겁나게 많이 잘 버는 분이 있어요.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 월급을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말을 안 할까요? 부모가 물어봐도 말 안 한다. 형제들한테도 말을 안 한다. 왜 말을 안 할까요? 돈 잘 버니까 조금이라도 더 의지할까 싶어서 말 안 하는 거죠. 그죠? 봐보세요. 형제들이 똑같이 부모 섬기는데 이번엔 서로 한 30원씩 내기로 하자 했어요. 근데 그 중에는 좀 약한 형제가 있고 그 중에는 좀 부한 형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부한 사람이 똑같이 회비를 내기 좀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약한 사람은 똑같은 회비를 내자니 그분은 굉장히 버거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좀 돈 많은 형제가 또 한때는 대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돈 아까운 사람은 그래서 말 안 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부자, 내가 우리 누나보다 3배 잘 살아요. 3배 잘 사는데 이번에 부모님이 해서 7순, 8순 그래. 그래서 돈이 좀 들어가요. 내가 거기에 좀 더 낼 수 있어. 근데 다른 형제들 50만 원밖에 안 돼. 내가 왜 100만 원 내? 근데 너 잘 사니까 좀 100만 원 이번에 낼 수 있는 거지 임마. 그러면 그런 소리 안 듣고 싶으니까 월급 이야기를 안 해요. 얼마 번다고 절대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속 깊은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형제들이 말을 안 할 때 먼저 얘기를 꺼내죠. 돈 드는 이야기를 먼저 꺼낸다고요. 이번에 우리 부모님 뭘 좀 해드리자라는 이야기를 먼저 꺼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한 돈백 내놓을 테니까 다른 형제들은 형편대로 내. 아니면 나머지는 내가 다 충당할 테니까 형편대로 그냥 조금씩 내. 이런다고요. 그죠? 사람 마음이 그렇게 달라요. 자기의 아버지를 청종하고 어머니가 늙었다고 경히 여기고 이런지를 안 하는 자식은 어떻게 해요? 진리를 사고 팔진 않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대부분 부모한테 듣는 거예요. 이런 거를. 부모에게 들은 말씀을 돈을 주고 사기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잘 듣는 자식은 어떻게 해요? 그 자식이 세상에서 금배지 달았다고 즐거운 게 아니고 우리가 시간이 가고 나이가 들수록 그 마음이 정말 부모를 높이는 마음이 있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돈 1, 20만 원 쓸 때도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나타나. 아무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존경함이 없고 통장 1억짜리를 갖다 줘도 불편할 수도 있고 10,000원짜리 밥을 사도 눈물이 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22절과 23절 같이 살면 이 자식이 가난해가지고 부모에게 양복 한번 못 해줘도 아버지는 그 아식을 생각하면 마음이 안심이 되고 즐거운 거예요. 왜? 우리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한다는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 여기 한 사람 빼고 우리가 다 부모한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이 부모를 생각해서 전화도 하고 말도 공손하게 하고 큰 거 아니더라도 생각이 나서 무언가 하나 작은 거라도 선물이라도 하고 그런 부모가, 아니 그런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흐뭇하게 하고 감동이 되게 하지. 여러분, 연락도 안 하지만 저 외국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자식이 있어. 얘 이웃에게 잘하기는 좋죠. 그러나 정말 부모의 마음에 얼마나 큰 즐거움이 됩니까?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정확히 맞아요. 의인의 아비와 지혜로운 자식의 부모가 즐겁다는 거예요. 자녀가 의의를 행할 때, 성경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맞아요. 특별히 오늘 보세요. 현명한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인데 여기는 어머니를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두 분 모두를 포함하지만 또 나눠서도 구체적으로 말해요. 의인을 둔 아비도 즐겁고 지혜로운 자식을 둔 어머니도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이게 교환이 되죠. 상호 함께 하죠. 그래서 자녀에게 명령합니다. 봐보세요. 25절에 너의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네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너 의인되라 그 말이잖아요. 그죠? 앞에 말했어요. 어떤 자식이 부모를 즐겁게 하냐더니 의로운 삶을 사는 자식하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자식이 부모를 즐겁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고 말하면 너 부모를 즐겁게 해 이렇게 말했으면 무슨 말이에요? 너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
너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돼 그 말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친분이 있고 서로 사랑하는 친구와 형제인 저도 그런 관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자기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 분들이 있어요. 왜? 아프게 한 분들이 있어요. 젊을 때 좀 우리가 또 이렇게 젊은 기운으로 살다 보면 부모의 마음에 좀 괴로운 일을 겪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후에 나이가 좀 들면서 어떤 생각합니까? 내 부모님한테 어떻게 할까 할 때 제일 어떻게 할 때냐면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끼쳐드리면 안 된다 아니겠어요? 부모의 마음을 슬프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확실히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부모하고 큰 싸움이 있더라도 먼저 전화를 하고 찾아가고 용서를 빌고 그러면서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하냐면 다른 옆에 형제들한테 권해요. 그래도 부모님을 찾아가서 부모님한테 먼저 인사를 하고 부모님한테 효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게 옳은 것이니까 그런 거예요. 옳은 것이니까. 여러분 부모의 얼굴도 잘 보지 않고 안부도 묻지 않은 자식이 저 멀리서 외제차를 끌고 다닌다. 그런다고 했을 때 그게 뭐가 즐거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조금 민망하더라도 직접 가르치는 거예요. 너 낳은 아버지인 나를 너는 존경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고 너 낳은 엄마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엄마를 공경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3살 때부터 30살 먹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식이 그 부모의 말을 함부로 팔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은 역시나 다른 사람들의 말씀도 잘 들어요. 자기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어른들이 말할 때도 뭔 상관이에요? 이런 건방진 소리 안 해요. 착하고 온유하게 이해하고 들을 줄 알아요. 그리고 어릴 때 그렇게 크면 나이가 들어서도 크게 삐뚤어지지 않아요. 혹 잠깐 삐뚤어져도 다시 그 옳은 길로 돌아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아이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어머니를 즐겁게 하는 그런 자식이 됩니다. 근데 25절에 좀 특이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보시면 22절부터 24절까지는 계속 부모 또는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언급하다가 25절에도 내 부모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원문대로 하면 네가 의롭고 지혜로우면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가 기뻐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다음에 끝에 보면 또 말씀 너를 낳은 어머니가 기쁘게 하라. 너를 낳은 여인이 즐거워하리라. 이런 말씀이 하나 덧붙여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어머니를 얘기한 다음에 뒤에 와서 어머니를 한번 따로 이야기를 해요. 그죠?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했어야 한다. 이 영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를 언급할 때 실제로 육신의 부모를 지금까지 언급했지만 성경에는 육신의 부모만을 언급하지 않고 육신의 부모와의 그 관계성을 또 다른 관계에 그대로 적용을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영지라는 거예요. 눈 감았더니 보이더라 그 말이 아니고 육의 관계를 뛰어넘은 영적인 관계에 이 말씀이 적용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25절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 어머니가 기뻐할 것이다 한 다음에 따로 한 번 더 어머니가 즐거워할 것이다. 어머니를 기쁘게 해라 하고 한 말씀을 더 했단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 마치 부모, 엄마, 아빠를 말한 다음에 한 번 더 어머니를 언급을 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어머니를 하도 우습게 여기니까 한 번 더 강조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아버지 없는 과부의 자식으로 표현한 데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과부의 자식.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는 얘기 안 하고 너는 어떤 어머니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런데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어 너는 어머니의 자식인데 그 어머니의 자식됨이 이 세상에서는 과부의 자식으로 욕을 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한 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 진리니 의인이 이거는 전부 다 육의 세계에서만 생각하면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영의 세계를 생각하지 않고는 취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살려고 해도 사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세계와 결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육의 세계는 항상.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진리를 사고 의롭게 살면 육신의 부모를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영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불리는데 굉장히 그 어머니가 너의 삶을 보고 즐거워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해주신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4장 26절 이하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그죠? 저기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갈 어머니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사라 어머니다 이렇게 말해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기록되기를 제가 좀 다른 번역을 읽은 거예요. 너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아 즐거워라. 너 산고를 치르지 못하는 여인아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여인의 자녀가 남편 있는 여인의 자식보다 더 많음이라고 하였으니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자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 우리 유대인 아니지만 히브리 사람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말하세요.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삭의 계보에 든 자식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내가 갈라디아 사람이건 고린도 사람이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양절 입양됐다 그랬죠. 그래서 영적으로 뭐라 하면 우리는 사라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라의 자식.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아브라함에게도 처가 있었지만 하갈은 종이요. 사라는 자유자예요. 그래서 하갈의 자식인 이스마엘은 뭐라 그랬냐? 사라가 저 종의 아들이 우리의 아들을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아시겠죠? 이삭이라야 아브라함의 친자로서 자유로운 실제로 아들의 지위와 신분과 권한을 가진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이삭과 같이 사라의 자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늘나라 유업을 얻는 자식이 된다. 자식이 되었다. 이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를 갈라디아 이방 사람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됐느냐? 우리는 사라의 자식이 된 것이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 될 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써요. 뭐냐면 너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아. 사라가 실제로 그랬잖아요. 너 산고를 치르지 못하는 여인아. 소리질러 외치라. 기쁘게 외치라는 거예요. 뭐라? 홀로 사는 여인의 자녀 남편은 자녀 여인의 자식보다 더 많음이라. 자 보세요. 이 부분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야 기뻐하라. 이제부터는 네가 자식을 낳아서 네가 낳은 자식이 저 먼저 자식을 낳은 사람보다 훨씬 많을 거다. 말하자면 사라야 네가 100세대에서 자식을 낳고 아들 하나밖에 못 낳았지만 하갈이 이스마엘을 먼저 낳고 저 여자가 또 어디 시집 가고 또 아들을 낳겠지만 사라 네가 낳은 자식이 하갈이 낳은 자식보다 나중에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기뻐하라 이러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또 했냐면 남편 없는 자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사라가 아브라함 남편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영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새벽에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냐가 아니고요. 25절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정말 보십시오. 25절 뭐냐면 부모를 즐거워하라. 그 부모가 네가 이렇게 의롭게 살면 즐거워할 것이라 했다고요. 의인의 삶을 살고 지혜의 삶을 살면 네 부모가 즐거워할 것이다. 그리고 또 네 어머니가 즐거워할 것이다 이랬다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의롭고 지혜롭다는 것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지혜롭다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했다고요. 실제로 그랬을 때 우리가 육의 부모도 그 자신을 보고 즐거워하는데 또 다른 영적 측면에서 너에게는 어머니가 계시는데 그 어머니가 의와 지혜로 사는 너를 보고 즐거워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어머니가 누구냐? 별도로 언급된 그 어머니가 누구냐 할 때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우리는 한 어머니의 자식을 이렇게 말해줬다고요. 한 어머니. 요한계시하면 세상 사람들은 한 어머니 바벨론 음녀의 자식이고 우리는 한 어머니의 자식인데 그 어머니가 누구냐 했더니
이방인이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이건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양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식이 됐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녀라 저 돌들로도 부른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식인다고.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식으로다. 삭개오가 이미 아브라함의 족보의 자식이지만 믿을 때에 아브라함의 자식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믿는 자를 아브라함의 자식이 되게 하는데 곧 그 말은 사라의 자식이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라의 자식이 됐다는 건 무슨 말이냐? 자유로운 자의 자식이 됐단 말. 곧 우리가 죄와 사함에서 자유롭게 됐다 그 말이에요. 자유자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비유컨대 뭐라면 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라. 즉 예수 믿고 우리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간단 말이죠. 하늘의 성전에. 그래서 그거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기를 하늘에 있는 어머니의 자식이요 사라의 자식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그랬을 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를 자유케 하는 어머니인데 이는 곧 사라를 가리킨다고 했고 우리를 보고 너희는 사라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사라의 자식이라고 했을 때 사라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아이가 없어서 괴롭고 힘들게 살다가 나중에 아이가 있어서 기뻐 외치게 됐단 말이죠. 하나님께 큰 소리로 탄성을 지르게 됐다고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자유로운 자의 자식이 되었으니 곧 너희 어머니 사라여 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그가 자식이 없었으나 나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자식을 얻고 또 너희같이 믿음의 자식들 수없는 믿음의 자식들을 얻어서 즐거워하게 되었느니라 이러면 될 텐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추가로 뭔 말씀이 되냐면 아비 없는 남편 없는 여인의 자식이 더 많다 그랬다고요. 그런데 사라와는 이게 안 맞는다 이 말이죠. 오히려 하갈이 잠시 아브라함과 동거를 하고 동침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나중에 쫓겨났지 사라는요 제 수명까지 결혼하고 아브라함과 계속 살았다고요. 남편 없는 여인이 아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에게 사라의 자식 곧 믿음의 계보에 들었다는 것과 더불어서 본래 그 믿음의 계보에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원래 자리가 어디냐면 이사야 54장이에요. 이사야 54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아멘. 요 이사야 말씀을 지금 갈라디아에서 인용을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는 본래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왜 이야기를 줬냐? 다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나중에 과부들이 낳은 자식이 더 많아졌다. 그럼 여러분 과부들이 자식을 낳으면 바람피고 남편 아닌 남자하고 살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게 되겠죠. 그 말이 아니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계수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집을 튼튼하게 짓고 터를 넓히라 이 말이에요. 왜? 자식이 많아지니까.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을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예, 사람이 못 살 것도 이 시대의 자식들로 가득 차게 돼요.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무슨 말 이야기 됐어요. 보세요. 이스라엘이 말이죠. 이스라엘이 이방에 끌려가고 침략을 당하고 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세상에서 소멸되게 생겼어요. 씨가 말라지게 생겼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죠?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는 약속을 했다고요. 그 약속을 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어떻게 지키시냐고 했냐면 이스라엘을 어머니로 칭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칭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집을 세우듯이 그래서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거고 고엘의 하나님이란 고엘 뭡니까?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거든요. 나 여호와가 너의 기업 물을 자니.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무슨 말이냐면 이 황폐되고 세상에 끌려가고 씨가 마를 이스라엘을 내가 정말 볼 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너희는 아버지 없어 버림을 받은 과부의 자식들처럼 그렇게 처량한 사람이 됐으나 나 여호와가 너희의 주님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되어가지고 너희들을 번성하게 해줄게. 너희들을 다시 옛 땅으로 돌아게 하고 너희의 기업을 다시 찾게 해줄게. 하나님이 약속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뭐냐면
너를 지으신 이가 창조주가 이는 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라. 고엘이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에게 버림받고 씨가 말라지고 하만이 유대인들 다 죽이려 한 것처럼 그렇게 다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을 지키고 살려주실 때 너희와 약속한 주님이라, 주님으로서 너희를 살려준다, 너희를 구해준다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친근함과 신실함을 말할 때 뭐라냐면, 내가 과부 자식들을, 그러니까 너희가 과부의 자식과 같은데 내가 너희를 과부의 자식같이 그렇게 버림받고 못 살고 힘들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어서 너희들을 진짜 아비 있는 자식으로 다시 세워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라도 세우고 마지막 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날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요 말씀을 이스라엘이 주신 말씀인데, 그렇죠, 이스라엘 주신 말씀인데 오늘날 우리에게 갈라디아서에서 이스라엘 주신 말씀을 똑같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사라의 자식이에요. 버림받은 사라의 자식이 아니라, 분명히 아브라함이라는 아버지가 있지만 이스라엘의 영적 황폐함과 피폐함은 아버지 없는 과부의 자식처럼 그렇게 마르고 죽음에 가까웠으나, 하나님께서 있어 육신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의 아버지로서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하여 그들이 의롭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가 다시 회복하고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를 둔 자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주셨으니 어떤 원리에서 똑같이 줄 수 있냐면 아들이야 되는 거죠. 아들, 우리가. 그렇죠? 아들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사야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에게도 이제 어머니가 한 번 또 생겼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어머니는 사라인데 너희도 이제는 사라라는 어머니가 생겼고 그 어머니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너희도 그의 자식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너를 낳은 여인이 즐거워하리라. 어머니라고 안 돼 있고 사실 원문에는 여자라고 돼 있어요. 그 여자가 너를 즐거워하려 할 때, 이 말은 우리가 의롭고 지롭게 살 때 실제로 이스라엘이 가장 아름다울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즉 그 어미 사라를 즐겁게 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써 새 어머니를 가지게 됐는데 그 새 어머니를 즐겁게 하는 정말 참 신자로서의 삶을 산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